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가항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은 불가항력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토록 요구했던, 왕을 요구했던 이유는 바로 이 블레셋의 압제, 블레셋의 침입 속에서 자유롭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그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준수한 소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그렇게 사울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사울은 용사였습니다. 정말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뜻했던 것처럼 충분히 블레셋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바로 사울이었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그 성경에 묘사된 그 내용만으로 보아도 사울이 정말 참 반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오늘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장 4절에 가면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합니다. 17장 4절에 보니까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라고 그렇게 그 키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노투구와 녹갑옷을 방혹으로 착용하고 있고, 창날만 철 600세겔이나 되는 그런 창을 들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는 사울 왕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보다 정말 뛰어나고 준수한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상 17장에서는 그보다 더 뛰어난, 더 훌륭한 용사가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이라는,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대적인, 그들이 정말 불가항력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블레셋의 가드사람 골리앗이 그렇게 등장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정말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벗어나기를 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블레셋과 싸워 이기거나 아니면 블레셋을 제압하거나 블레셋이 더 이상 넘보지 못할 그런 힘을 갖춘 그런 제국이 되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블레셋이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며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큰 키와 또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그런 보호구를 걸친, 그리고 무기를 든 골리앗이라는 그런 용사를 이스라엘 면전에 내세웠던 겁니다. 그 골리앗의 키가 무려 3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2m 25 정도 될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3m에 육박한 그런 큰 키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2m가 넘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거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노수로 만든 갑옷을 입고 각반을 차고 보호구를 착용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그 골리앗이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이 600건이나 되는 그러한 창날로 된 그런 창을 들었던 그 용사 골리앗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감히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존재였고, 또 이 골리앗은 사울에게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은 골리앗의 그 조롱을 들으면서도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골리앗은 불가항력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그들이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그 사울 왕조차도 골리앗이 그들을 모욕하는 그 말 속에서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어떤 대꾸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골리앗의 조롱에 1대1로 싸우자, 1대1로 싸워서 당신들이 나를 이기면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그 골리앗의 소리가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두를 나설 수 있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17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골리앗이 그들에게 보이는 그 존재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이다. 정말 불가항력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선택한 사울 왕이 이러한 상황을 모면할 아니 그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이 골리앗이라는 그 큰 용사를 대적할 만한 어떤 존재도 이스라엘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대적조차 못해서 두려워하고 도망해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다면 감히 누가 이 골리앗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이 소리에 대해서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새로운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다윗이라는 거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갈망했던 그들이 기준 속에서 선택한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 속에서 세운 왕이라는 거죠. 그의 외적인 모습과 외형적인 모습과 여러 가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견줄쓸 때 다윗은 감히 사울과 견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만 충분히 사울 왕은 누가 보더라도 반할 만한, 누가 보더라도 믿음직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못했죠. 이새의 아들 중에 마지막 막내 아들,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입니다.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은 그 골리앗 앞에,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리고 사울 왕에서 불가항력적인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다윗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한 가지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의 존재가, 다윗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즉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신 사람과 차이를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과 맞서려고 해도 맞설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맞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는 넓디 넓은 그 태평양 한 바다 복판에 떠있는 돛담배와 같은 그런 존재이죠. 그저 바람에 날리는 그런 작은 낙엽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람과 또 그 거친 바다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없는, 정말 불가항력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잘 들리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도 있고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리는 소리를 우리 마음대로 제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그러한 소리들은 분명 내가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반대로 듣지 말아야 할 소리도 있어요.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위협적인 그러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즉 사탄의 소리는 우리 듣지 말아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믿음이 굳건할 때는 우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든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런 소리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그것이 사탄의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지를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는 충분히 분별하고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소리에 현혹될 수밖에 없죠. 세상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죠.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 골리앗의 소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 지금 그 골리앗이라는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존재 앞에서 그 골리앗의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엔 하나님이 떠난 상태이고 그들은 오직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억눌려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고민하게 하는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소리, 격려가 되는 소리, 회개를 부르는 소리라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소리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기에 처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크게 들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쳐요. 이사야서 51장 7절에 보니까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세상의 그 어떤 소리와 세상의 그 어떤 모욕적인 언사와 비방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불가항력적인 존재가 내 앞에 있으니 내가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당당히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승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한날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